일곱 교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오래전에 주께서 복음으로 교회를 낳으시고 또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역사의 모든 교회를, 성도를 다스리시고 아시고 통치하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졌을 때 성령님 깨우쳐 주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찬 우리의 것들을 뿌리 뽑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이군요. 기독교 윤리실천 연구소에서 작년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기관이 3년마다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20년에 하고 이제 3년 만입니다. 조사 결과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합쳐서 21%입니다. 이 조사는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신뢰도가 10.8% 낮아진 결과예요. 솔직히 말하면 3년 전에 한 30여 %일 때 야, 진짜 바닥이네.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 밑바닥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한국교회는 더 처절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교회 성도들 안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37%입니다. 이 수치는 3년 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한 22%보다 훨씬 더 실망감이 깊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즌이 한국교회의 위험한 골짜기 바닥을 지나고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10명 중에 8명은 교회는 희망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10명 중에 4명은 그냥 모이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희망이겠어, 이런 신뢰를 하지 않는 아주 불편한 진실의 현장을 살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은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한 AD 90년, 100년 사이 거기 살았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도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었고 무시를 받고 있었어요.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볼 때도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버가모 교회가 로마 제국의 여전한 희망이기에 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서너 가지인데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도시의 상황, 그리고 성도들, 그 도시,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아시고 칭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책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권면, 약속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버가모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버가모 도시는요, 에베소에서는 한 150km, 서머나 교회에서는 한 70km 떨어진 곳인데 내륙 도시입니다. 그 당시는 소아시아가 로마 통치 식민지에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버가모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는 로마의 행정적인 중심지고 또한 문화와 종교와 교육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시아 지역 최초로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을 건축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1등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이 버가모 도시에 로마 제국 2등 도서관이 있었어요. 2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 도시가 신기해요. 한 300m 높은 가파른 바위 산 언덕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보기만 해도 철통 방어 요새가 가능한 요새 성 같은 도시예요. 모든 침략에서 막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13절 이렇습니다. 버가모 성도,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아노니 너희가 사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 보좌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성도들이 사는 곳을 예수님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고고학적인 발굴과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 이 언덕 위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스 최고의 신, 천둥과 번개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통치자 신이 이 높은 지역에 제우스 보좌를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한 제우스의 아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제우스의 딸 아데나,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 전쟁과 공예의 신 아데나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애굽에서 온 세라피스 태양 신전도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 버가모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에스클레피오스 치료의 신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낯설지요? 에스클레오피오스. 이 신은 건강의 신입니다. 이 신전 옆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병원과 의과대학이 함께 있었어요. 그 병원 안에 병자를 위한 온수역 목욕이 있었고요. 진흙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요법도 있었고요. 이쪽 방에 가면 심리치료실이 있었고요. 저쪽 방에 가면 음악을 틀어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스클레오피온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이시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병자들이 도시에 밀렸고 이 아스클레오피오스 치료의 신의 상징은 뱀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사는 곳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쉬운 예로 제가 평양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백성들이 앞을 보아도 김일성 동상이요, 학교에 가서 뒤를 돌아보면 김정일 사진이요. 버가모 시민들은 소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도시 수도에 살고 있지만 도시 가장 중요한 높은 곳에서는 제우스 신전 신을 숭배하고 있고 도시 이곳저곳에 여러 신들을 정규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고 그게 시민 문화였어요. 각종 신들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시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곳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었고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 도시 시민들의 생각과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지금은 좀 고상하게 쾌락의 신, 스포츠의 신, 문화의 신, 지금은 좀 고상해졌지만 비슷해요. 이 거짓 신들이 지배하는 어두운 도시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작은 공동체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쌘 검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나라를 지배했어요. 날쌘 검, 칼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검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버가모에 살고 있는 사탄의 보좌의 우상들,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심판하려고 칼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검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자들을 잘라내버리는 심판의 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버가모 도시처럼 이 도시를 분해해보고 살펴보면 별로 다르지 않지 않아요? 세속화되어 있는 도시,
역사 이래 최고의 물질의 힘이 지배하는 도시, 과학의 힘, 타락한 문화가 최고로 발달한 시대, 인간의 이성과 자아가 가장 숭배되는 시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옳으면 최고인 다원주의 시대, 우리는 이 땅의 세계관과 이 조류를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날쌘 검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살펴봅시다. 13절입니다. 버가모 성도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고 특별히 너희 중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를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합니다. 서머나 주민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부러울 게 없어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가치관은 제우스가 인생에 복을 주는 신이다. 로마 황제가 이 나라의 통치자라는 정서로 사로잡혀 있는 도시에서 그 중에 작은 공동체는 버가모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행복이요 진리인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들을 주님은 아셨고 그들 중에 예수님은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안디바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성도들아,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 중에 안디바가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내가 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궁핍과 박해와 인생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이 안디바의 순교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외의 자료에 나타나 있는 기록에 의하면 로마 관리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안디바를 이제 그 노쇠로 만든 황소상을 만들고 그 안이 텅 비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안디바를 산채로 밀어넣고 그 노쇠로 만든 황소상에다가 불을 가열시켜서 고통스럽게 죽게 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주님은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박영순 목사님은 이 7교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있는 순교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신앙을 지켰지 목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나 버가모 교회의 믿음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 신앙을 지켰지 목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육신의 목숨은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 주님이 죽음을 통치하는 왕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는 왕이며 주님은 부활의 주이시며 영원한 나의 생명이시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이 신앙에 목숨은 잃어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빼앗긴 것으로는 성도가 가진 약속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목숨을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취소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붙잡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숨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믿는 신앙을 지킬 마음이 있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 천황에게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목숨보다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킨 거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한 거죠. 지금도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김일성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일상의 평안함보다 육신의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회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20%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일,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안디바처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승천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나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믿는 거지요. 그걸 굳게 잡으래요. 지난주 굳게 잡고 오셨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어제 한번 잡고 땡이 아니라 오늘 다시 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잡는 거예요. 어제 놓쳤으면 오늘 다시 붙잡는 거예요. 연약해서 놓칠 수 있지만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책망을 봅시다. 이것은 사랑하기에 성장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14절. 버가모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 구약 초대교회, 여기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한 1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발람은 모압 왕인데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두 가지 죄를 짓게 하는데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교회 내부의 거짓 선생인 것을 알았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발람의 1400년 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15절에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 같이 똑같이 버가모 성도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성도들 중에 지키는 이들이 있도다. 자, 어렵지만 우리
아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주변에 있던 모압 왕,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저주할 목적으로 가장 유명한 주술사, 선지자 같은 발람을 고용을 했어요. 발람아,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자 발람은 결국 모압 왕에게 돈을 받아요. 불이한 이득을 취해요. 그리고 발람이 왕 발락에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가르쳐요. 여러분, 발람은 정치가에게 돈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가르치고 떠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베드로는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이 이득을 취하는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발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꽉 무시하고 불의한 이득을 챙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한 깨를 줬는데 참 성경이 재밌어요. 4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어요. 좋은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가르쳤어요. 그 계략은 이렇습니다. 모압 왕에게 모압의 예쁜 여인들, 사제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십시오. 그리고 바알 부올의 우상을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의 그 바알 부올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여인들하고 음행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자 우상숭배와 음행과 여기에 참여하면서 발람에게는 성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3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한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보가모 성도들, 너희 안에 과거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은 무리들이 있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놈들이, 죄송합니다, 니골라당 그룹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처럼 가르친대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 개의 그룹을 이야기하시는데 한 그룹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안디바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무릅쓰고 로마 도시에 있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다른 그룹은 발람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상한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서로 동조하고 있는 그룹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동조하면서 가르쳤을까요? AD 90년대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들은 성도 여러분, 로마 버가마 도시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나 로마 황제의 제물을 드린 일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애국심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은 온통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가모 시민으로서 이 도시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면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치료의 신, 도시 사람들의 신전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도들에게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성도들 중 일부는 그들의 교훈에 동의했고 버가모 도시의 신전 숭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고대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신전 의식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제우스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풍요의 신, 건강의 신, 술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는다는 이야기는 우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신전 의식의 문화의 관습은 그 신전을 봉사하는 신전의 여자 사제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음행을 범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발람에게 넘어가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로마 도시의 신전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쳤고 거기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지점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책망하신 거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이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너무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분별해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지켰구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였고 진리를 붙잡았지만 처음 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거였는데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진리를 타협해서 세상과 혼합해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예배는 예배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우스를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쾌락 문화의 우상에 참여하고 믿음의 변절자들이지만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진리의 울타리,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나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실패와 절망에 신음하는 사람, 정치적으로는 보수, 진보, 요즘 성적인 문화 속에서는 동성애 등등의 성향을 가진 분들, 어떤 죄인도 나를 주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나같이 망가진 자도 용납해 주셨는데, 여러분 누구도 갈로 밖에 내놓지 말자고요. 어떤 아픔을 갖고 와도 주님이 용납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울타리를 낮출 수는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비치기에 말씀의 빛을 포기할 수 없고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기에 부패한 죄를 타협할 수도 없고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허용하고 물질주의, 성공주의, 율법주의,
감정주의, 성적 편향성, 동성애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진리의 울타리를 낮춰버리면 교회는 세상을 닮아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울타리를 낮춰버리면 가정 안에, 자녀들의 삶 안에 세상에 밀려오는 타락한 문화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와 가정이 진리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울타리를 세워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만 너무 강하게 붙잡고 사랑이 없는 교회도 문제이지만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라고요. 이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려운 건 알아요. 계속 성장해야 되지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가정이 진리의 울타리를 세울 뿐 아니라 울타리를 세웠으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권면과 약속입니다. 16절이에요.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달려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하고 싸울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시나요?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자비하신 주님은 넘어진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달려가서 내 입에 말씀의 검으로 너희와 싸울 텐데, 그들이 누구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누구예요?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도시의 신전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 참여하는 자들, 이미 이들은 실패한 자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 왜일까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민수기 읽어보세요, 칼로 심판을 받아 죽었던 것처럼 버가모 성도들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에 동참한 자들을 그냥 두면 나중에는 심판받을 것을 아셨는데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여기 내가 속히 달려가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제발 좀 돌아와라. 아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내 입에 말씀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려고 그들에게 갈 거다. 그리고 17절에 그 싸움에서 너희가 돌아오면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이 약속을 너희하고 하마. 세 가지가 나오죠. 감추어지는 만나는 뭐며, 흰 돌은 무슨 의미며, 새 이름은 뭘 가리키는 걸까? 여러분, 이기는 자는 두 부류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들, 또는 그 길로 갔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
감추어진 만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 문화에 유혹이 되어서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자뿐 아니라 거기에 넘어졌지만 돌아온 자들에게 감추어 두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는 신전에서 우상과 참여해서 교제했던 우상의 제물에 참여했던 자들인데 회심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주님의 잔치상 아래서 영원한 식탁에 너희들을 초대해서 감추어진 만나의 교제를 나누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교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간습 중에 돌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투표의 도구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대.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어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는 의미는, 보세요,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 백성에게 너는 유죄, 감옥행이라는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디바처럼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황제가 그렇게 재판했지만 최고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황제의 유죄 판결을 뒤집어서 흰 돌을 주마, 무죄이다, 승리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며, 우상 제물을 먹었으면 우상 신전에 자기의 이름이 등록이 되었을 텐데 이제 너희가 내게로 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가족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너희는 내 가족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것 확인합시다. 한 부류는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부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도시 로마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버가모 도시 중앙에 있는 제우스 신에게 우상을 먹고 교제하고 술의 신, 건강의 신들, 이렇게 하면 그 도시에서 경제적 공동체의 이득을 얻으면서 박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프면 치유의 신전에 가서 건강의 신에게 빌면 복을 받아요.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사탄의 세계관이다, 다 가짜다, 세상의 세계관의 문화를 정확하게 짚고 계시고,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지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시의 문화와 세계관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야기죠. 이 부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 잘못 판단했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 돌이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속히 달려가서 너희들하고 다시 싸울 거다. 한 부류는 믿음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예수님은 지금 우상과의 교제 안에 전혀 아무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의 왕과 감추어진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는 내 피로 이미 완전한 무죄,
이미 승리자 안에 속해 있는 거야. 너희는 이미 새 이름을 가졌지 않니? 나랑 영원한 교제를 할 자들이 아니니. 다시 한번 당신이 이루신 하늘의 은혜의 창고의 약속을 들이밀면서 이들을 설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다시 월요일부터 일상을 사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돼. 매일 부딪히는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면서 나의 이름과 명예를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안디바처럼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두운 세상에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이름과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성공의 탑을 쌓느냐가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신실하게 매 순간 주를 붙들고 걸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의 이름과 진리를 붙잡고 있다가 쓰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친밀한 교제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3월 한 달 동안 공동체적인 말씀과 기도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참여해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에 밀려오는 타협들을 이겨내고 또 3월 한 달 동안 은혜의 교제 성숙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